성경에 대해서 성서, 성경, 성경책에 대해서 주님의 조명을 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중심, 그 기초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두어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란 책에 대해서 어, 정말 어떤 책인지 정확히 좀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때로는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고 하나님이 쓰신 책인데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성경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경에 우리가 부여하기 원하는 그 권위보다 어쩌면 더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무시하기도 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경 성서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 관점에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다양한 것들을 접하게 되니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크리스천들의 특별히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게 되고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좀 치우쳐 있는가, 건강하지 않는가, 또 우리의 사고가 너무 이분법적인 양극단적인 어떤 사고를 많이 하는가 등등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되는데 또 너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 자기 중심, 그러니까 편협한 시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도 들어보게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타자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관심이 너무 적어서 이 무관심이 결국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소중함을 놓침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곡된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도 낳게 되는데 어쨌든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 태도가 정리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 기도를 이미 했었고 성경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앞으로도 질문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 주님이 이 시간 성경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시는 것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 표현,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손을 내미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것에 대한 기록,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인간에게 주신 책. 일단 이렇게 부분적인 진술,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책으로 취하면 안 됩니까?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역사 그 안에서 이해해야 하며 철저히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비추시는 것을 따라서 풀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다. 사람의 목적과 욕심을 따라 사용되기 때문에 해석되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 해석의 문제로 생겼고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 그들에게 복종하고 따르도록 하였다.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풀어야 하고 성령의 감동과 가르치심을 따라 풀어야 한다. 그러면 좀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과 성경을 거의 이렇게 절대시한 동격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긴 하는데 아니면 꼭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기계적이고 축자적인 어떤 영감 같은 우리가 그것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완전하다라는 태도를 은연중에 갖게 되는데 성경의 기록 자체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권위의 문제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성경이지만 특별한 행하심이 있는 거지만 성령께서 어, 사람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신다고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 대 인격의 인격과 인격의 사귐이고 관계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다 덮어 버리시지는 않는 못하신다기보다 안 하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성경 기록, 저자의 연약함과 한계와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었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조명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진술 속에서 오류나 틀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강력하고 완전한 건 아닌 거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실 때 특별한 계시의 성경 기록에 있어서라고 해도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면서까지 완벽한 통제를 하기는 싫으신 거죠. 그렇게까지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인격적 sak임을 이해한다면 성경 기록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흠없이 기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결국 그 자체를 아무리 성경을 잘 연구한다고 해도 잘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서 그분의 조명하심으로만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하다. 그때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이 무엇이 다른가?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의 너희가 계시와 감동을 받았다고 하여도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고 쓰고 나눌 수 있는가? 그럴 자신이 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동일하다. 단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뿐이고 함께 하시는 것, 시대적인 변화 그 부분이 다를 뿐 인간은 동일하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너희와 지금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얼마나 더 거룩하고 선하며 더 많은 일을 행하는가? 그들보다 정직한가?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고 하나님이 행하실 뿐이다. 성경에 대해서 그 이제 특별하다고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로 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특별하다고 할 때 많은 이들은 절대적인 경전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표준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불변의 진리를 그나마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기시려고 이제 어떤 그런 것처럼 그런 이해를 하곤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고 매우 당연합니다. 그분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큰 변화 없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아, 일단 이렇게까지 좀 하나님의 조명을 구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성경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러나 성경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 해석에 좀 치중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극단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지금까지의 우리가 좀 관행, 좀 부정적인 한계가 있는 성경 읽기를 우리가 좀 이제는 벗어나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되 성령의 조명하심과 비추심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어, 건강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강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겸손히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각자 성경책이라나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좀 정확하고 건강한 이해에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